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넘어가야 될 산이고 사도 바울이 어렵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풍요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라오시면 오늘 고비만 넘기시면 갈라디아서는 이제 조금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외적 조건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거짓 가르침을 주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주었다면 그들은 아마 예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할례를 받았는가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고요. 거기에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가로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향이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을 혹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됨을 외적 조건이나 증거로서 증명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할례, 율법의 순종, 기타 여러 경건의 조항들의 준수 같은 것들을 말을 합니다. 과연 신앙이 이렇게 기계적이고 외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고 또 증명하려고 하는 내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결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 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신앙은 결코 세례를 받았다거나 혹은 직분을 가졌다거나 또는 열심히 봉사하는 삶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것들로 증명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약간의 긴장이 있는 건 뭐냐 하면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또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게 하라는 그 말씀은 말로만 믿는다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만 말로만 믿는다는 자들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의 행위가 과연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점검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교회 또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생활면에서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개는 그러기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서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지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또 우리가 저 청년 너무 신앙 좋은데 신학교 가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고 저도 들었기도 했고 또 주변에서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청년들에게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에 가라고 많이 권유했던 때가 1980년대 또 90년대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또 배우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더 바르게 깨달아지면서 무엇이 참 믿음이고 또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별이 가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요, 종교적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확신과 은혜와 자유를 가르쳐주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통찰을 바르게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 또 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동스러워하는지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견해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비록 너희는 직접적 자손은 아니지만 너희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길은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길이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일반 이방인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 위에는 할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더 나아가서 그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를 때 이렇게 21절에 부르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그 말에 혼돈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는 거지요. 이 말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있다는 얘기예요?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이 좋아 보여서 마음이 끌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율법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깨닫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정말 뭔지 너희 알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는 구약의 역사를 소개해요.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의미를 풍유적이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28절부터 30절까지는 그 해석을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역사를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보다 그가 가졌던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 낳은 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지만 이름이 등장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지요. 한 명은 이스마엘, 한 명은 이삭입니다. 그 두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름을 여기서 바로 부르지 않지요. 하갈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고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로 불러요. 의도가 있겠지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가장 큰 공통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큰 공통점이 있지요. 또 한 집에서 자랐지요. 둘 다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시로서 그토로 중요하게 여기는 둘 다 할례를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에요. 큰 차이점이 뭐예요? 엄마가 달라요. 둘째는요, 태어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계집종이었던 반면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였습니다. 하갈은 원래 애굽 태생으로서의 사라의 여종이었지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를 대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준 여인이지요. 그래서 그녀의 신분은 계집종입니다. 종이에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였지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은 태어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지요. 자,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세로 나오냐면 85세로 나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10년 차였기 때문에 75세 정도 됐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부르신 이후에 몇 년이 흘렀냐면 10년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렀을 때 나이가 20대였으면 10년 그냥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부름 받았을 때가 이미 75세 때 부름 받았어요. 그럼 85세 때가 됐으니 이들 생각에는 어떨까요? 이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한 거지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남편에게 얘기하지요.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삭은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조건, 자연적 조건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은 응답이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자, 이삭은 정말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지요.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분명히 차이는 존재했지요. 두 아들 중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요. 하나는 약속을 따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낳습니다. 이삭은 선물이었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시도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차이지요. 자, 이스마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태도는 어떤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그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코 신앙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이 팔 걷고 나서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거지요.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이와 같은 요소가 적지 않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무한 신뢰인데 아무리 겉으로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 그래서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겉으로는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운운해도 속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그 말을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또 주의를 감당하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하기 이전에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행동으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종교이고 이삭은 복음을 대변합니다. 전자는 율법이고요. 후자는 은혜를 대변하지요. 결국 이스마엘은 성경 역사 중심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야곱은 12아들을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지요.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삭 아니면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스마엘 아니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갈 건지 육체를 따라갈 건지 그 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역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바울은 이 역사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사용합니다.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어머니는 두 언약을 상징해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놨는데 그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갈은 니꼬르 옛 언약, 현재 예루살렘, 그것은 곧 이스마엘. 이걸 그냥 띄워놔주세요. 이 도표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갈은 곧 뭐예요?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즉 후에 이스마엘이 자기의 근거지로 삼게 된 아라비아를 연결시키면서 그 아라비아에 있던 그 시내산을 또한 연결시켜요. 그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 산이지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언약과 대조되는 옛 언약입니다. 하갈은 이렇게 옛 언약을 대표하지요. 그 율법 행위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계집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된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종인 거지요. 그런데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하갈은 현재의 예루살렘으로 상징한다고 말해요. 이게 굉장한
사도 바울의 도전이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뚜껑이 열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예루살렘은요, 지리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제도적 유대교의 중심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다 대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갈은 오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의미에서는 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아랍인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선언이죠. 매우 충격적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어떠한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 사라를 한번 볼게요. 사라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육적인 전통이에요. 육체로 따라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고 그 자손이 되어야지만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육체로 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지요. 자, 율법이 말하는 바 그것은 하지 말라,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선언하는 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자유자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를 가진 집단이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많이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도 족보를 참 많이 따지는 민족이지요. 유대인들은 족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족보에서 벗어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곱게 볼 수 없지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너희도 할례 받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도 이런 축복 누릴 수 있어. 이렇게 확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무 쓸데없다라는 거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라를 통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다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툭 가지고 나오는데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유다 왕국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지요. 자,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후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교회를 상징하는 사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녀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즐거워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그녀는 남편이 있어서 자식을 많이 낳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곧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사야가 이 유대인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이 좀 어려워 보이는 해석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권위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반면에 갈라디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 아래 속하여 종과 같은 신앙생활로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것을 이제 내 노력으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왠지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내 노력 1%라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완성해야 될 것 같은 나의 부족함을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으로 완성해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는 갈라디아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14살쯤 됐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 그때 이스마엘은 17살이에요. 그때 상황을 보면 사라가 뭘 봤냐 하면 이스마엘이 갓 젖을 뗀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놀리는 장면을 봐요.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린다라는 말은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박해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참 성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두 아들이 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였고 하나는 종으로서 나아가게 될 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희롱하며 핍박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 기대치입니다. 좋던 관계가 상해요. 복음 때문에 집안에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안식구리라.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가운데 태어난 자들을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참 성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온전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아무 사건 없는 그냥 평이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를, 이런 결과를 겪고 사는지 우리가 서로 묻고 서로 또 격려해야겠지요. 믿음은 참과 거짓을 나눠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지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있을 뿐이지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을 본 사라가 화가 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라고 고민을 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려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넘어지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런 도전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인데 거짓된 가르침, 거짓 복음이 교회를 얼마나 무섭게 넘어지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가 커밍아웃을 했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기는 남자가 아니라고 사실. 자기는 여자라고. 그래서 이 보혈의 상징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을 딱 걸치고 나와서 커밍아웃을 했대요. 목사가요. 그 목사를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낮에는 남자인데 밤에는 여자입니다. 자기는 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말들을 강대상에서 쏟아내고 있는 목사의 그 커밍아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이 사라지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뭐가 진리이고 무엇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알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워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지요. 이 땅에 악한 법들이 통과됩니다. 여러분들 낙태하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하는 약을 먹어서 아이의 생명을 지우는 것, 그리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차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를 해요. 정말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이미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나요? 지금 수많은 교회 강대상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혼란스러워도 안 되고 여기에 넘어가도 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한다면 저도 바뀌겠지요. 여기 앉아있는 분도 바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무엇인가 혼란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내야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3장과 4장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1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 많은 성도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지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처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직분받았기 때문에, 봉사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은 그런 식의 외적 조건으로 증명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꾸만 불안하니까 뭐예요? 더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자꾸만 뭔가를 더 완성시키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뭐가 돼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획득하지 못해요. 그것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아요.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영이시지요. 오히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변치 않는 확신으로 인하여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비록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아들이라는 확신 때문에 더욱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에 또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긍휼하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해 주님께 나오는 것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늘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